180일간의 그리스 원정을 위한 잔치를 무사히 마친 아하수에로 왕은 즐겁게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후 와스디 또한 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함께 베풀었죠. 근데 잔치의 마지막 날 주흥이 일어난 아하수에로 왕은 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리따움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귀족 가문의 여식이었던 이 왕후 와스디는 술 취한 많은 이들의 어떤 눈요깃거리가 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신하들의 자문을 구하고 나서 조서를 꾸며서 내려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서를 내렸죠. 이걸 규례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2장 1절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연결을 하지요. 얼핏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연결어는 와스디가 폐위된 직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 4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6절을 보면 이 1절 이후의 상황과 맞물리는 시기인데, 이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때를 언제라고 말하냐면 왕의 통치 7년째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1장에 있었던 사건은 왕의 통치 몇 년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3년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 4년 정도가 지나갔을 무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잠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즉위를 합니까? 주전 486년에 즉위를 해요. 아버지 다리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갑자기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주전 483년에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제 그리스 원정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요. 수년간 준비를 한 다음에 주전 486년에 그리스 원정을 출발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언제까지 전쟁을 치르냐면 주전 479년까지 대략 2년 정도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히 패배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 원정에 실패를 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은 479년에 돌아오고 나서 그 전쟁 패배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술로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전 479년 패배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술로 방탕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어느 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후에예요. 1장과는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패배로 해서 완전히 상심한 마음 상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냥 술로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술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4년 전에 폐위를 시켰던 와스디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먼저 이렇게 표현해요.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러니까 4년 전 와스디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막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스디에 대해서, 와스디의 일로 조서를 내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럼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노가 그치면서 내가 그때 왜 와시드를 폐위시켰을까? 그거는 너무나 심한 처사였네 라고 하면서 후회의 마음이 들었단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후회가 들었으면 왕후 와시드를 다시 불러들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조서로 내린 명령은 왕이라도 그것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이 페르시아 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도요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를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뒤바꾼다는 것은 페르시아 관습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일반 역사에서 제가 어떤 왕으로 평가된다고 그랬죠? 폭군으로 평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은요, 자기가 한번 결정해서 시행한 일을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후회의 마음이 들었잖아요. 후회의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누가 가장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와스디 폐위를 제안했던 신하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조서는 철회할 수 없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조서를 내린 거잖아 하면서 그 폐위를 제안했던 신하들에게 왕이 어떤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 제안을 했던 신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들이 이 왕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면서 어떤 일을 하나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은 2절인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왕이 지금 와시드를 폐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신하들. 왜 이 신하들이 알아차렸냐면요, 1장에서 이 신하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왕을 불편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왕의 눈에 계속 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신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기색을 딱 살피다 보니까 왕이 지금 와스디를 폐위했던 그 4년 전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자신들이니까 왕의 생각을 돌려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와스디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왕의 성향을 잘 알고 있던 신하들은요, 무엇을 지금 요구해요? 4년 전에 왕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왕후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수산궁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왕의 침실에 들여 보내실 테니까 왕이 즐거운, 왕이 볼 때 아리따운 여인을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여인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은요 정말로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내린 요청한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방금 전까지 와스디를 폐위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던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부터 4절에 이제 그 반응이 나와요. 우리 3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신하들은 왕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명령을 내려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선발해서 수산궁으로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여인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하게 한 후에 왕에게 들여보낼 테니 왕은 왕의 눈에 좋은 여인을 선택하시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을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했대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쁜 여자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 정력을 채우는 일을 더 즐겁게 여기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이었고, 그는 그런 면과 함께 폭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측근 신하들이 빨리 이 일을 시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오케이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신하들의 이 요구, 왕후를 뽑는 이 일이요, 굉장히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시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서론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럼 세 번째 왕은 누구였죠? 다리오 왕이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요 기존의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2대 왕은 캄비세스였어요. 근데 캄비세스가 이집트로 이제 출정을 할 때에 자신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된다 여기고 신하들을 시켜서 죽이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었죠? 네, 페르시아에 이 스메르디스가 나타나서 왕처럼 통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놀랐죠. 내가 분명 죽이고 왔는데 어떻게 스메르디스가 나타났는가. 빨리 가서 이 일을 확인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내 왕권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짜 스메르디스가 완전히 지금 왕이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에 있던 그 7명의 대표적인 귀족이 있어요. 그 귀족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아, 저 스메르디스가 가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 7귀족이 단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가짜 스메르디스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마고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7귀족이 상의를 한 결과 왕으로 누구를 추대하냐면 다리오를 추대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리오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당신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데 앞으로는 왕후만큼은 우리 7귀족 중에서 뽑으십시오. 이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왕후만큼은 7귀족 가문의 여식 중에서 뽑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스디는 7귀족 가문 중 한 가문의 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와스디가 폐위됐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서 또 왕후를 뽑아야 돼요? 7귀족 가문 중에 또 한 여식을 왕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측근 신하들이 뭘 요청했어요? 7귀족의 가문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아리따운 여인을 선발하여 수상국으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몇 명 정도가 수상국에 모였을까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발이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근거로 볼 때 학자들은 대략 400명쯤 모였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작지 않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넘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한 명씩만 뽑아도요 사실 4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선발을 거쳐서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한 명씩 선발된 아름다운 거의 뭐 미스 유니버스 수준의 사람들만 모인 게 되겠지요. 자,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7귀족에서 뽑았다가는 자신들의 가문 자체가 다 어떤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거 고집하지 말자라고 해서 7귀족의 가문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남으려면
빨리 왕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왕의 성향을 따라 전국에서 좀 이쁜 여자를 뽑아서 왕의 마음을 지금 즐겁게 해드리자. 그 중에서 왕후를 뽑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동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왕후를 뽑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후를 뽑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제 7귀족의 가문의 여식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서로 자원한 사람들 중에 이쁜 여자를 뽑은 걸까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선발해서 보낸 걸까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뽑아서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일부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자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강제적으로 뽑은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냐면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왕후는 몇 명 되는 겁니까? 딱 한 명 되는 거예요. 그럼 왕후로 뽑힌 여인 외에 나머지 대략 한 399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399명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인 궁 안에서 배부르게는 먹을 수 있으나 다시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냥 평생 그 안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 여인의 삶이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야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저 평생 불행하게 궁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배만 고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네가 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여인이 즐겁게 자원해서 그 궁으로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다 강제로 선발이 돼서 뽑혀갔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잠시 숨겼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보낼 수 없으니까 거의 끌려가듯이 강제로 와스디가 가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가게 된 것으로 다른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하들은 전국에서 강제적으로 아리따운 여자를 선발해서 지금 수산궁으로 보낸 것이고, 수산궁에 모인 이 여인들은 해계의 손에 맡겨져서 후궁이라는 그 처소에 머물면서요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제공받아요. 그래서 뭘 나눠주냐면 4절에 보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줬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비누, 향수, 화장품 이런 것들이에요. 여인의 외모를 가꿀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름답게 자신을 만들고 나서 해계가 정한 순서대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요, 좀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뭐야 이거,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사실은 당시 문화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하고 돌아가서 다시 안 부르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왕후가 돼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실은 다 불행한 여인들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성향이 이랬다고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제 왕후를 뽑는 과정을 잠시 멈추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잠시 소개하는데, 모르드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모르드게를 이렇게 설명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 말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수산 성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조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베냐민 자손으로서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건 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냥 보편적인 서민이 아니고요, 매우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설명해요? 기스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기스라는 이름은 누구의 아버지로 유명합니까? 초대왕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유명해요. 물론 여기에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이 모르드게의 가문이 아마도 사울 왕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예 사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울 왕의 후손일 가능성이 꽤 많은 매우 유력한 집안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지 않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수산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르드게는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왜 남아 있었을까요? 아직 돌아갈 기회를 못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힘겨운 삶을 살다가 일부는요 나름대로 재력을 구축하고 자리를 잡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산을 얻고 유력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모르드게는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어느 정도의 위치와 재산을 축적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남아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더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려온 것이 언제라고 설명을 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끌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만 보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여고냐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말해요. 그러면 이때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올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의 왕 때 끌려간 건데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인데 연대로 보면요 주전 597년이에요. 그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후를 뽑으려고 시작하는 때가 연대로 보면 언제예요? 주전 479년이에요. 자, 몇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죠? 산수가 필요합니다. 대략 12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는 최소 몇 살 이상이 돼야 돼요? 120살 이상이 돼야죠. 그럼 상황적으로 맞을까요?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때 모르드게의 나이가 120살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본절을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이 6절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관계대명사 아쉐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5절에서 주된 인물이 모르드게니까 여기서 그는 당연히 모르드게라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번역상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모르드게지만요, 실제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로 해도 되고 기스로 해도 되고 시므이로 해도 되고 야일로 해도 돼요. 그러면 누구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문맥상 또 연대상 가장 어울릴까요?
보편적으로는 기스로 봅니다.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포로로 끌려올 때,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의 증조부 기스도 함께 끌려왔더라,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러면 그 후손 시므이나 야일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태어나기까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죠. 물론 시므이로 봐도 문제는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기스로 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르드게가 함께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스가 끌려온 것으로 볼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끌려온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물로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에스더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그의 삼촌의 딸.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동생이 돼요. 그래서 사촌 오빠 동생 지간인데, 저도 가끔 문득 그냥 모르드게가 삼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에스더의 부모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천의 고아가 돼버렸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대요? 딸같이 키웠대요. 여기 딸같이 키웠다는 표현은 어떤 학자는 양녀로 입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긴 하나,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딸처럼 키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런 에스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표현은 어떤 뉘앙스가 좀 담겨 있냐면, 2절에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후를 뽑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고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본 내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이 표현된 구절이 있거든요. 어떤 표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손길에 대한 표현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생각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단어예요. 그럼 이 생각한다는 것이 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며 섭리냐?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리분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며 또 폭군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기본 성향은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카르, 생각했다,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되는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서 설명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상황으로 묘사를 해요. 자, 어디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40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볼게요. 창세기 40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꿈을 해몽해 보니 당신은 곧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셔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를 생각하고 라고 번역된 생각하고 바로 자카르란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보세요. 상시 4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됐잖아요. 복직되자마자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아예 그냥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이름 자체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41장 9절 봅니다. 41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뭐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이 기억하나이도 자카르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왕이 어느 날 정말 사뭇 다른 꿈을 꾸는데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린 것으로 여겨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을 빨리 제대로 해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왕이 고뇌에 빠진 거예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측근으로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뭐예요? 기억합니다. 자, 죄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를 잊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빨리 요셉을 왕에게 천거했다면 왕이 이 꿈을 빨리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지가 자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을 천거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나라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면서 그의 위치가 어떻게 올라가요? 애굽의 거의 총리의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잊어버렸던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다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꿨을 때 이때 그 요셉을 기억해내서 천거를 하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문을 살려내는 그리고 유다의 집안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해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 자신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2년 동안 기억에서 지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고 이것을 해석해내야 되는 때에 기억이 나게 만드시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될 때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막 엎치락뒤치락 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풀려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갈 무렵까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의 마음은 실망과 상심과 때로는 원망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낙심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했을 거란 말이죠. 왜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막 엎치락뒤치락해요? 아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마저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감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확인해요? 국무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서 그 모든 야곱의 가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생명들 다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요셉은요, 지나간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끌려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이 술 맡은 거는 2년 동안 나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그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해했고, 나는 절망에 빠졌고, 나는 그 상심의 늪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순간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고 뭔가 나를 외면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 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미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여 넘어온 분도 있고, 지금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정말로 막막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순간을 겪게 될 이들도 있겠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들 속에 나홀로 떨어져서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을 견디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어내서 결국 그 강을, 어둠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어둠 속에 내버려 두셨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 목자가 왜 양들을, 자기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낭떠러지의 위협이 있고 맹수의 위협이 있고 가수의 덤불에 찢기는 그런 비좁은 길이에요. 위태한 길이라고요. 근데 왜 목자가 이 길로 양떼들을 데리고 가요? 그 골짜기를 넘어가야 정말 기가 막힌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그 꼴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 목자는 이 양떼들 하나하나를 지켜내면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찢긴다 할지라도 상처를 싸매주면서 데리고 가는 거고요.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는 맹수를 쫓아내면서 데리고 가는 거고요. 낭떠러지에 혹여나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지팡이로 목을 딱 낚아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데리고 넘어가요. 힘든데, 어려운데,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맹수 때문에 두려운데 결국 목자와 함께 그 산골짜기를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먹이려고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을 데리고 넘어가요. 근데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고된 인생 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 이상씩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을 지납니다.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죽고 싶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오고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죠.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고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맹수에게 뺏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끝끝내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견뎌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진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해요. 이건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는 영적인 그 넘쳐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 영적인 소망, 기쁨, 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소망은요, 물질과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명예와 맞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고 자기 자녀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넘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견디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 주변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디 안 가셔요. 내가 지금 못 느낄 뿐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아직 못 느끼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에스더를 지켜내셨고 요셉을 지켜내셨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힘겨운 하루하루지만 절망과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끝까지 견뎌서 푸른 초장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